5월 10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1장.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42쪽에 있는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네, 보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리는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의 절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은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예수 여호와의 모든 권 계명과 규례를 그리고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의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의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그리고 선물과 정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리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들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 그릇을 두고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를 위해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쓰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망하게 된 원인이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원인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 자기들의 마음이 없었던 것, 이것이 실패의 원인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렸던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건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은 눈에 보이는 거지요. 진짜 건축은 무너진 믿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그들이 추구해 나갔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8절까지 특별히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고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이름이 등장을 하면서 그 신앙개혁의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삐죽삐죽대거나 행색만 내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그들이 솔선수범해서 하게 되죠. 마치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죽음까지 불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내용처럼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않기로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네 가지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29절 30절 다시 보면 그들이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들을 이방 백성과 결혼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행복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죠. 이것이 참 신앙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혼이 망가지면 모든 신앙이 망가지는 것이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보았던 그런 내용들의 핵심입니다. 그다음 31절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구별하여 지키겠다는 거죠. 주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모르고 분간하지 않고 그저 성전을 들락거렸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안식일의 정신이 뭐고 왜 하나님이 7년 동안 7년의 한 해를 쉬도록 하시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삶의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들이 지키기로, 구별하여 지키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로 34절은 성전에 드리는 하나님의 헌금을 얘기합니다. 성전세가 있었죠. 성전세는 구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성전세라는 것은 세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는가를 믿음으로 고백해 보이는 것이 바로 성전세였고 11조였습니다. 이것을 엉망으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적당하게 또는 드리지 않거나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제대로 드려서 성전에 쓸, 제사에 쓸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심이 35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11조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소산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9절부터 38절 앞부분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내용이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한 내용들을 그들이 생각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중건하면서 그들이 무너진 것들이 이 네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참 이것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자고 하는 본질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38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내용이 어떤 배경이 있는가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너희 집은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너희 생활은 그렇게 번듯하게 살면서 자랑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방치하느냐라고 학개서 1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는 것이고, 마음이 있는 곳에 신앙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관심이 없기에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에 쓸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먹고 살 것이 있고 그들이 누려야 될 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든 아니면 회파가 되든 그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면서 그들이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믿음의 회개가 있고 나니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결단,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드리겠다, 성전과 제사를 위해서 헌물과 예물을 드리겠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겠다 하는 내용들을 그들이 결단을 하게 되면서 지도자들이 먼저 이 일에 솔선수범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새롭게 회복될 때 무너진 교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건축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무너진 것이 보이게 되고, 방치되었던 신앙의 면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의 변화를 갖고 참된 헌신과 사명을 그들이 보였는가를 우리가 온전히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방치해 두었던,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보게 하시고 솔선수범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재건과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니헤미야 10장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이름 있는 사람들, 이름 없는 백성들의 명단을 28절까지 봤습니다. 그들은 가짜가 아닌 진짜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 결단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제 교회를 더 온전히 세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해서 먼저 믿음을 지킨 지도자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무너진 곳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도, 주님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진순남 권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어르신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이 있지만 오히려 속사람의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감사의 예물 속에 주님 앞에 감사코자 하시는 내용들이 그대로 실현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귀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임재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병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복이 있기를 주님 강구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은혜를 받을 때 변화가 있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헤미야 10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성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주께서 베풀어 주시며 이 아침 기도하는 것은 병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안수하셔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몸과 마음의 회복이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셔서 치료의 은혜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